이사야 29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제 유다에 내릴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계속해서 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절로 4절은 여호와의 아리엘이라고 불리는 영광스럽던 다윗의 성읍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로 8절은 이 아리엘을 친 열방의 무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9절로 14절은 그런데도 왜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패역한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보면 이 아리엘이라는 것은 번제단, 아리엘이여 그러는데 이게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아리엘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유다를 암사자라 할 때도 아리엘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번제단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불리던 그런 다윗의 성읍에 대한,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아리엘과 다윗이 진친 성읍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는데 그 절기가 돌아올 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슬퍼하며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영광스럽던 다윗의 성읍이 이제는 아리엘 같이 된다. 즉 제단이 되고 제물이 되어서 바쳐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드리던 제단의 제물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해마다 절기가 오면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아무 효력이 없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제사의 본 정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며 뭐 이런 삶의 문제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문제는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종교, 그러니까 이것을 위선적인 종교, 위선적인 예배에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이것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절, 4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실제로 치는 것은 이방인들 군사들이 치죠. 근데 그것을 내가 한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로 가면은 네가 낮아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낮아져서, 이 앞에서는 계속 교만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만한 자가 스스로 낮아지는 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복된 자세인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면 그건 복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심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강제로 누군가가 나를 낮추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완전히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패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부터 난다, 신접한 자의 목소리처럼. 이 말은 그 무당들이 신접, 빙의가 돼가지고 죽은 지 오래된 무슨 뭐 아버지 목소리, 어머니 목소리, 뭐 죽은 시할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당히 우회해서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죽게 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왜 영광스러운 다윗이 진친 성읍이 슬픔의 성읍이 되었는가? 왜 애곡하는 곳이 됐는가? 왜 자기 스스로가 아리엘이 되어버렸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외가 아니라 위선적인 예배만 남아버린 그들의 모습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5절로 8절은 그렇게 그 아리엘 유다를 친 열방의 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지라. 그들이 그럴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3절 4절처럼 그렇게 이렇게 몰려와서 유다를 이렇게 티끌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 대적의 무리는 세밀한 티끌 같다, 밀려가는 티끌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힘이라는 것이 별것 없다, 겨 같다.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티끌 같은 것이다. 티끌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갑자기 왔다가 바람이 훅 불면 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났다 갑자기 도태돼 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벌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썼던 그 악의 도구가 그 자신도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이야기.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렇게 되고 남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이렇게 되고 또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이들도 다 하나님 심판으로 그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그 당시의 이들이 지배했던 지도를 보면 엄청난 땅을 지배를 해요. 아수르보다 바벨론이 더 넓고 바벨론보다 페르시아가 훨씬 더 넓고 이제 페르시아하고 헬라가 비슷하지만 헬라는 이제 유럽까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넓다고 보고 로마는 이제 유럽을 전체죠. 헬라는 유럽의 남부를 지배했지만 로마는 유럽 전체와 북아프리카까지 점령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인도 방향, 이란 방향은 일부만 점령하고 이제 파르티잔이라고 부르는 그쪽은 이제 놓았습니다만은 지도를 그 역사가 변동되는 지도를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가면 갈수록 큰 제국으로 점점 그런데 그 제국들이 로마를 빼놓고는 다 한 150, 200년 안에 다 망해. 물론 이제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1000년을 다스린 게 아니라 실제로 삼국 통일 후에는 그렇게 길게 못 다스렸어요. 그 전부터 쳐서 1000년인 거죠. 삼국 시대에서부터 신라의 그 설립서부터. 그러니까 로마나 뭐 헬라나 무슨 이런 나라들도 대제국이 되기 전부터 치면은 오랜 역사지만 대제국이 된 순간서부터 치면은 100년, 200년 안짝으로 다 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별것도 아니다. 이 티끌같이 순식간에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다음에 7절, 8절. 그래서 그들의 세력과 영광이 뭐와 같냐면 꿈과 같고 환상 같다. 아까 티끌 같다는 말이나 비슷한데 조금 더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환상 같고 꿈 같고. 여러분 어저께 꿈 꾸셨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쇠약한 사람은 꿈을 더 잘 기억한대요. 건강한 사람은 꿈은 꾸는데 깨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과 같다, 환상 같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환상 같다. 세상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냥 잠 깨면 잊어버리는 것 같은 것이 세상의 세력이고 힘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꿈에서는 막 몸부림을 치다가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지나가고 나면은 그냥 세월이 한 10년 20년 지나가고 나면은 그냥 그 옛날의 추억이 되는 것 같은, 이것이 세상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리엘을 친, 즉 유다를 친 열방의 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8절 끝에 열방의 무리가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시온산을 치는 열방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와 같다. 꿈과 같고 환상 같고 티끌 같고 순식간에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세상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세상이 그 꿈결 같고 환상 같은 것인데 그걸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취해 살거나 거기에 눌려 살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러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서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도 않고 그냥 당연히 여기고, 세상은 굉장한 것처럼 그걸 쫓아 사는 불나방 같은 그런 삶을 나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은 내 삶을 보호하고 지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1절로 4절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다윗의 성읍이 번제단처럼 제물처럼 돼버리는, 아리엘처럼 돼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로 14절,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은 패역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가,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떠나는 이유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9절로 14절입니다. 9절을 보면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림이 아니고 그 독주로 말미암는 비틀거림이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그 소스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너희가 술 때문에 비틀거리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가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의 눈이 가려지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와 같이 그렇게 되어지고 비몽사몽 세상을 살아갈 때 비틀거리며 사는 이 모든 것이 인간 자신 스스로의 결정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결정의 배후에는 마치 바로가 완악하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이제 하나님 쪽에서 표현한 겁니다. 눈을 감기셨으니 그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영이 잠들고 눈이 감긴 이것을 뭐하고 연결을 시키느냐면 선지자나 선견자는 둘이 같은 겁니다. 뭐 크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눈이 덮이고 머리가 덮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비틀거리고 너희 삶이 패역한 길을 간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볼 때 이거를 봐야 돼요. 원래 이사야를 부를 때 왜 불렀죠? 이사야 6장이 이사야의 소명장이잖아요. 그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전해라 이래요. 그래서 이사야가 헷갈리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전하는데 반응이 안 듣고 안 보고 안 깨닫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실패의 소명이라고 그래요.
너는 성공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다. 실패를 위하여 부름받. 그러니까 이 실패가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상징, 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인 것처럼 그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이사야처럼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제 거짓 선지자들, 이 잘못된 선지자들, 말씀이 가리워진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바르게 전하는 것보다 이상하게 꼬아서 전하는 것이 더 정통처럼 보일 정도로 많아.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몇 주 전에 그 말 했잖아요. 요즘 목사들이 참 이상해져가지고 새벽에 그랬나 언제 그랬나, 설교를 여기저기 서니까 언제 했는지는 머릿속에서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새벽에 했는지 복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주일 낮에 했는지 새벽에 했는지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성도들도 따라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원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거든요.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 시켜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복에 환장해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목사 하나가 최초에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말이 듣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누가 따라하고 나중에는 100명의 목사 중에 95명이 그러니까 나머지 5이 이단 같아. 너무 많이 하니까 교인들도 다 따라서 하고, 뭐가 정통인지를 몰라. 이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거기서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기억을.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었는가? 이게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유다나 오늘 우리나 유사한 게 너무 많아요. 거기서부터 나온 변종이 정광훈이 같은 놈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신학교도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도 모르는데요. 목사 면직은 진작됐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얼마나 추종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눈이 감겨진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든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11절, 11, 12절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10절에서 말하면서 그 결과, 그러므로 이 결과입니다.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러니까 앞에 말한 깊이 잠든다, 눈이 감겼다, 뭐 포도주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다, 맹인은 맹인인데 독주 때문에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모든 것은 말씀이 봉해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게 이제 11절, 12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말씀이야 뭐 읽으면 한글로 지금 번역 다 됐으니까 누구나 읽죠. 그리고 해석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네 해석은 봉해진 해석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진 게 아닌 거예요. 읽어도 본 뜻을 제대로 밝혀내고 있지 않다. 봉한 책의 말씀처럼 됐다는 거,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열려져 있지만 그것을 읽고 듣는 자의 마음이 덮여져 있고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죠? 난독증이라는 말. 글은 읽을 줄 아는데 난독, 그거를 해석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가장 높은 나라래요. 그러니까 다 뭐 학교를 다 중고등학교 애지간하면 요즘 다 대학 나오고 그러니까 글은 다 읽을 줄 아는데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은 세계에서 꼴등이래요. 우리나라가.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신문 같은 데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어 교육이 뭐 영어는 뭐
영어고 죄송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귀 있다가 집에 가서 씻으십시오. 영어고 지랄이고 국어부터 제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은 늘 열려 있는데, 그래서 글 아는 자에게 주어 읽으라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읽어도 모르겠다, 봉해졌다. 글은 읽는데 봉해졌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읽겠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말씀을 스스로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남의 것 같다가 하는 거죠. 12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이를 읽어라, 나는 글을 모른다. 그러니까 글을 아는 자도 모르고 모르는 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책,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계시, 이건 성경을 말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시대가 돼버렸으니 그 결과가 뭐냐? 그게 이제 13절이에요. 결국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고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은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가르침, 그저 이런 거죠. 성경을 읽고 목사가 떠먹여주는 것 말고는 없는데, 그 목사가 떠먹여주는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면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사야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만연돼 있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사람의 계명,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종교적인 계명들이 교회 안에서 난무하지만, 심지어 요즘은 조금 시대가 바뀌기는 했어도 교회에서 옷차림까지도 목사가 통제해서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하는데, 그거 다 사람의 계명인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쏙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까막눈이다는 거죠.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사야 36장 이후에 히스기야 시대에 종교의 형식을 회복합니다. 종교 형식 속에 스며들어왔던 미신과 우상과 이런 것들은, 그러나 그렇게 회복을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제하는 마음은 그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난 시대 이후에는 유다가 훨씬 이사야 때보다 훨씬 더 부패해서 이제 망하는 길로 쫙 가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부패하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와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 요시야가 나오는데, 요시야는 히스기야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요. 왜? 요시야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이제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지 않게 하려고 요시야를 데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30대에 데려가. 그러니까 그 시절쯤 되면은 젊었을 때 죽는 게 행복이야. 왜? 살아있으면 눈깔 뽑히고 쇠사슬로 붙잡혀가는 바벨론에게. 그렇게 이게 한번 부패에 넘어지면 회복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느냐면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역사가 보여줘요. 북왕국은 처음부터 이상한 나라였으니까 빼버리고. 그래서 이 문제, 부패의 원인은 뭐냐 할 때 말씀의 부패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그 목사들이 서 있는 기반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그러니까 말씀 앞에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결론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참된 경외,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지 않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과 그 다음에 유다를 친 이 열방의 나라들, 이 세상 나라가 대단해도 티끌 같고 꿈 같고 환상 같은 것이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패역의 원인이 말씀의 타락, 말씀이 봉해진 책처럼 되어진, 말씀은 열려져 있지만 읽어도 본 뜻에 대해서 까막눈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다. 아무 때나 아멘아. 그래서 이 말만 덧붙일게요. 그러니까 아멘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요 이 아멘을,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우리 교회는 하도 제가 이런 것을 말을 하니까 아멘을 아예 안 하는데, 우리 집사람 당신 귀에 안 들리지만 작게 속으로든 다 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거야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데 이제 우리 교회처럼 제가 아멘을 유도를 안 해서 아멘을 잘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만, 아멘을 그냥 무슨 아멘을 줄창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아멘을 막 하다 보면은 머리가 텅 비어버리니까 분별할 시간이 없네. 생각 타임이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멘 하다가. 그래서 맹신에 빠져.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신앙을 요구하는 지도자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열려진 마음으로 순종하며 참된 경외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제단의 제물이나 제단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이유가 이 참된 경외가 빠진 외형적인 신앙 때문인 것을 봤습니다. 또 세상이 아무리 대단해도 티끌 같고 꿈 같고 환상 같은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의 도전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되는 이유는 말씀이 봉해져서 봐도 무엇인지를 모르고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며 아예 읽을 수 없는 말씀에 눈이 감긴 시대,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씀 앞에서 잘못된 해석과 말씀을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음을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열고 바르게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 몸과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참된 경외자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